드디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대목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21절, 22절은 금요 기도회에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주보에 보시면 두기고 편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 바울이 두기고 편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이 두기고를 표현할 때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에 보면 21절에 나의 사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사정 그리고 알리려 한다. 그리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두기고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체나 아니면은 구조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권사가 있고 아니면 어떤 뭐 국장이 있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면 10명만 모여도 구조가 필요합니다. 역할이 필요한 법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1년 계획을 대구는 어제 이제 용인은 이제 다음 주에 청소년 모이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년 계획을 하는데 제가 누가 서기를 좀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적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작은 모임이라도 역할의 분배가 필요하고 조직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조직이냐? 결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을 에베소에 다시 보내면서 두기고를 보면서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지금 21절, 22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를. 교회는 구조나 조직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를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관계에 대한 얘기, 이 사정을 알리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이 사정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대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진실한 두기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충성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이 사실이 진실이다. 세상은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 뉴스도 많고 이런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진실인데 이 두기고가 이 진실을 들고 가서 너희에게 진실을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감옥에 있는 부분들과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장부터 6장 앞부분까지 이 말씀 읽기 전까지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사정에 대한 내가 답하는 답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어 번역으로 가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 둑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이 번역에는 두 가지로 다 가능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 둑이고 라는 부분으로도 가능하고, 또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 내가 사랑하는 둑이고, 이 부분이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뭘 보여줍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충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서 16장입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첫 번째,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게 특별합니다. 여성 목사입니다. 한 지역을 책임졌던 여성 베베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도 나옵니다. 믿음의 부부.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나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건물이 필요하고 조직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나 구조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소식을 오늘 얘기하잖아요. 소식을 전한다는 얘기가 지금 2절 안에 정말 여러 번 반복되죠. 그중 5번 이상 사정, 내가 알리려 한다. 사정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 교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교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므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에베소서 1장부터 얘기하고, 특별히 2장을 넘어가면서 3장, 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그리고 5장, 6장으로 와서 개인, 부부, 부자, 직장, 아니면 뭐 주종관계, 영적인 전신갑주, 그 얘기를 하고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때로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관계 안에서, 셀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또 고쳐야 될 약한 거, 죄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변화가 필요하고 영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대신 하나님, 그분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여러분, 이 사정을 알리고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그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진실함과 투명함입니다. 진실함과 투명함. 교회 안에 진실함과 투명함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사정을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진실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교회만큼 말이 많은 데도 없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들 간에 당회라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진실된 나눔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투명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신뢰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코 진실한 나눔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중고등부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하죠. 제가 이제 우리 중고 청소년부에서 모임을 우리 대구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나눔을 한 지 이제 몇 달이 됐습니다. 매주는 못했습니다. 제 일정도 있고 주일날 어려우니까 토요일날 시간을 잡아서 토요일날은 저에게 너무나 이제 중요한 또 일주일 중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올해 중고등부를 좀 세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중고등부와 청소년부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 또 유년 초등 부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든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광고 나갔는데 중고등부나 아니면은 유치 초등에 교사를 모집한다고 광고가 나갔는데 한 분도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또 뭐 이렇게 혹시 도울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더라고.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두세 명의 교사가 필요로 합니다. 뭐 주일학교는 더 많이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중고등부가 셋업이 되고 나면 이제 유초등부, 유치부도 요번에 이제 간사들이 세워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서 보통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고 나면 제가 물어봤어요. 대구에도 그렇고 또 수도권에도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대구에서 물어본 부분들은 정말 그 한 30여 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분반 공부 외에 특별한 어떤 모임이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으로 하부르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된다면 독서 하부르타도 좀 하고 또 2달에 한 번,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2달에 한 번은 야외 좀 나가서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청소년 수련회도 준비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면서 제가 한 달 넘게 이렇게 몇 번 모임을 하다 보니까 그 모이신 우리 청소년들 간에 이게 뭔가 껄끄러운 기류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데 뭐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듯해. 말을 누가 얘기하고 그러면 툭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고 그 전주에 제가 작정을 하고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요는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대화를 하는데 지혜로운 대화가 아닌 것 같다. 서로 이렇게 세우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이제 꺼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속 얘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이게 역사가 있더라고요. 역사가. 히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누구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뭐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해할 부분 이해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은 얘기를 또 하고. 네. 주로 그게 이제 남녀 사이에 벌어진 어려움이었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청소년 셀에서 얘기 나눈 비밀스러운 얘기라. 근데 그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힘들었던 친구의 말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의도가 나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미숙한 것도 있고 또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됐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또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떠냐.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도예나 우리 학생인데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제일 고참이에요. 고3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뭐 일과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깨달은 거에 대한 얘기를 딱 이렇게 하는데 이제 동생들한테 아주 또 유익한 이런 부분으로 딱 좋은 비슷한 나눔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원래 어제 좀 더 그 얘기를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입 닫고 얘기를 안 하고 싶으면 제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물꼬를 텄고 그래서 이번 주에 원래 다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일부 인원이 좀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일단은 1년 계획을 먼저 하고 끝부분에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다음번에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다뤄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어른 된 여러분들은 중학생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용인 청소년 부분들은 또 용인 나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2부로 한번 얘기를 제가 드리죠. 하나의 이 소그룹이 있을 수 있죠. 셀이 하나의 어떤 모임이 이 청소년들의 작은 모임이지만 이게 만들어지는데 많은 변수와 때로는 노력과 이해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뭐예요? 알리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알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벌하시려고 감옥에 갇힌 거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솟구쳤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자기가 직접 교회를 세웠던 아니면은 본인이 가서 그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런데 이 사정을 얘기하고 또 있었던 일에 대한 진실된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것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그 교회가 개개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이 너희들을 몇 주간을 지켜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툭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남학생들이 얘기하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지켜보고는 지지난주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스토리가 목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웠던 얘기를 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얘네들이 뭐 10년 안에 20년 안에 또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눈에 찌짐 붙었을 때 뭐 죽어도 당장 죽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지만 여러분 결혼 한 6개월, 1년, 2년 지나면은 그렇나요 그게? 안 그렇잖아요. 전문 안 그런가? 안 그렇잖아요. 실제거든요 결혼은. 그럴 때 어떻게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내 입장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그게 부부 10계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자,
자, 그러면은 이 소그룹에서, 이 셀에서 나누는데 부부는 아니지, 얘네들이. 그렇지만 앞으로 부부가 될 사람들이야,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결혼하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대학생 돼서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면 다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왜 3년 안에 7년 안에 30%씩 50%씩 이렇게 이혼을 하겠어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분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돈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가장 큰 게 돈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형제끼리, 자매 자매끼리,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 이게 서로 용납과 사랑이 안 되는데 결혼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실제로는 남이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100% 불가능합니다. 한 셀에서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데 서로.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한 주간 그 얘기하고 나서 본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제 모임을 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한 번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예요. 제가 하야 캠프도 그렇지만 이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날라리 같고 아무리 막 그런 애들도 때로는 캠프 한 번, 때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진실이 통하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런 마음에 내심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 꺼내고 나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기 꺼내보자 한다고 꺼내집니까, 그게? 네?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사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정이.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때 누군가가 이 얘기할 때, 너희가 A를 얘기할 때 너희들이 A-로 좀 핀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 네가.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귀한 거는 목사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딱 듣고는 수긍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에 있는 사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상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막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니까 또 상대도 자기 사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중간에서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된 부분은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그 눈물 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지간에 작은 일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 보통 에베소서를 설교할 때 21절, 22절, 23절, 24절은 그냥 끝 마무리 인사로 끝내는 본문이지 솔직히 설교를 할 부분으로 텍스트를 잡아서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잘. 근데 제가 21절, 22절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토다를 쓸 때만 해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다시 근데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앞에서는 교회론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2장, 3장, 4장에 얘기했지만 이 마지막 몇 절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뭔지를 우리 좋은가족 교회가 대구와 용인이 이 좋은가족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가 남이 부러워한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부족한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렇죠. 우리에게 장점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약한 문제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1차적으로는 모두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목사고 교회 책임자로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연구하고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먼저 이 말씀 가운데서 저 자신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이 두기고와 바울이 갖는 관계, 또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 갖는 관계, 이런 관계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잘한다고 여러분 뭐 국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어느 기관도 그렇고 잘하는 게 분명히 있으면 잘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의 정도나 상황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잘 되려면 정말 부족하고 약하고 또 단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개혁하고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 교회가 달려왔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기도와 전도 아닙니까? 기도와 전도가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약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그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심지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도 우리의 모습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부분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형제 두기고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조직이 정말 아니라는 것이 뭡니까? 형제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에서 얘기할 때 뭐예요? 너희들과 동일한 형제된 베드로라고 얘기하죠. 장로인데. 여기 보면은 일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 우리 강신권 총장님이 이 일꾼에 대한 이 원어를 그렇게 디아코스라고 해가지고 그 단어는 일꾼. 그것을 현대에서는 집사로 이제 이걸 했죠. 집사 직분이 이 일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집사. 근데 1세기 당시에는 집사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집사. 집사는 뭡니까?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 총장님 이 본문에 대한 원어의 이 번역으로 보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이래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원어에는 사전적으로는 그냥 시중 드는 사람, 아니면은 충성스러운 그런 부분에서 아래에서 시중 드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일꾼이란 이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돼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게리 코얀 박사나 우리 강 총장님이 그렇게 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 이게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교회는 하면서 우리나라의 뭐 유교의 선비 그런 것처럼 하면서 뒷짐지고 그런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목사가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모두 다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고 거기에 나름의 어떤 계급이 되어서 뭔가 누가 누구 위에 지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권위를 갖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그들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는 개념이 있지. 이것은 권위를 갖고 그들을 짓누르는 계급이나 권력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와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체제에서 또 종교개혁이 있어서 일어났던 이 이후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중세 기독교가 갖고 있던 타락한 그 기류들을 그대로 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에 자매를 대할 때 디모데가 자매들을 대할 때 나이가 위에 있는 어른들을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하듯이 소위 말해서 이모를 대하듯이 남성들에게는 디모데가 예를 들면 나이가 젊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는 어른을 대할 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형님을 대하듯이 또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동생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리고 집사가 뭡니까? 가정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섬기고 세우는, 서로 이게 연결이 돼 상합하고 연락해서 연결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스스로 세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된 두기고에게 형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형제나 자매라는 표현이 너무나 친근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형제나 자매 이러면 한국 문화에서는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구나 용인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인 명칭이 서로를 향해서 성도라고 이름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어린 젊은 친구가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른한테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에서 합의를 본 것이 성도라고 부르고 친밀해져서 그렇게 되면 언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면 좋겠죠. 그렇다고 부른다고 해서 함부로 서로를 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그래서 교회는 그런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에게.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순교를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함께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서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잡힐 수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소개해드렸죠? 거기 보면 숨어 있잖아요. 언제라도 색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두 사람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걸고 대신 죽으려고 하죠. 이런 어떤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교회.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신실한 일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양 은사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분들 안에서 섬기고 돕고 세우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정을 얘기하고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절대로 뒤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세상이 하는 것처럼 험담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기도해야 됩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사단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영적인 관계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관계 안에서 서로 용납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며 간절히 판단과 정죄와 원망을 내려놓고,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은 단순한 안녕을 묻기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되는 새로운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과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을 바탕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 그 평안은 또 무엇과 같이 갑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평안 그리고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 믿음, 사랑입니다. 밀접한 관계죠. 평안, 믿음, 사랑. 이 평안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을 통해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이 평안은.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전제해서 믿음에 뒤따르는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정말 아주 감성적이고 감미롭고 따뜻한 이런 사랑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영상으로나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데 세상의 그 사랑은 뭐의 토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토대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토대를 갖지 않는 사랑은 결국에는 그 상대를 사랑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리 안에서 믿는 믿음의 토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식을 극진히 사랑합니까? 목숨을 내어줄 것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자식 사랑은 어떤 근거여야 될까요? 믿음이 근거여야 됩니다. 진리가 근거여야 됩니다. 그냥 오냐 받아주고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 한국 어머니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아버지들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잠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 아비의 무사르,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어머니의 사랑은 법 위의 사랑이어야 돼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 법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한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자기의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으로 자라가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져요? 내 감정이 중요해져요.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믿음의 판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했단 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용서를 그냥 넘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는 죄가 더 커지겠죠? 어릴 때 그걸 아주 어렸을 때 다루었는데 애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죄도 다시 먹습니다. 어릴 때 됐다고 커서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년 달라져요. 그럼 그때마다 이걸 어릴 때 그걸 싹쓸 잘라 놓으면은 조금 생기면 가지만 쳐주면 되는데 이것이 원 뿌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안 다루어졌으면 애가 성장하면서 누적이 돼서 더 큰 죄들을 짓겠죠. 그럼 그때 가서는 이거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왜? 뿌리채 다루어야 되니까. 이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여요. 우리 애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녀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적용해 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랑. 이 평안이 믿음의 사랑 위에 이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부딪힘이 없다고. 부딪힘이 없으려면 그냥 안 부딪히면 돼요, 그냥. 내가 양보하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이러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걸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가 우리 목회 서신에도 썼어요. 일주일 내도 이렇게 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11시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도 일어나는 우리 형제들이 있고. 근데 목사로서 부담이 있죠. 그러면도 우리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금요일에 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목사도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얘기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걸 아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근데 다 똑같아. 다 힘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안 부딪히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까 청소년 셀에서 아이들 간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하고 안 부딪히려면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안 나오겠어, 그 그룹에? 나올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응? 그 중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 봐야 되는데, 애들끼리도. 예? 그걸 봐야 되는데. 뭐 참고 이거 해야지, 어떡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꺼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수술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죽어요. 그 관계가. 근데 우리는 그거 끄집어내는 거 두려워합니다. 끄집어낼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외로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게임 끝났어요. 더 이상 못 다뤄요. 목사가 성도를 두려워한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왜? 할 얘기를 못 합니다. 못 도와줘요. 수술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안에 다듬어야 될, 깨어져야 될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그 얘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칭찬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도 그래요. 칭찬과 격려만 받기로 오네요, 사람들은. 애들도 그렇겠죠. 근데 오늘 우리 간증한 부분 보니까 참 인상적인 게, 우리 이제 막내죠? 우리 경아자매한테. 예.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그래서 애가 그럴까 걱정이 됐는데 그렇게 훈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은 어리기 때문에 가르치면 되는데 어른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훈계를 하면, 때로는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목사가 자기를 싫어한다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죠.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믿음의 바탕을 갖고 있어야 되고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때로는 조금 불편하지만 감내해야 될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 뭐 로타리 클럽이나 서클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그렇게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권징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징계를 안 합니다. 아주 세상에서도 큰 죄를 지으면은 그거 하듯이 교회에서 그 죄를 좀 그거 다루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왜? 교회가 엿부이가 이래 생각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 서신을 열었던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정예배 드리는데 이 부분과 연관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넘어져서 죄 가운데 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가정예배 때 길게 그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이 은혜인데 이 은혜, 이 변함없는 이 사랑, 믿음에 근거한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이것의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고 불멸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는 초두에 세 가지로 인사를 합니다.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세 가지로 그들 안에 있는 평안, 그리고 믿음을 토대로 한 사랑, 은혜죠.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쌍을 이루어요. 1장과 이 마지막 6장 끝부분이. 그리고 본문에는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3절 24절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 배웁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저의 연약함, 우리 리더들의 연약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연약함, 아니면 죄, 또 아니면 단점들,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고, 그게 부족합니까? 특별히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어떻게 한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셀 안에 있어서 서로를 좀 더 용납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청소년 그룹에 있는 청소년 셀을 지금 제가 인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요청하고 간청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서로를 용납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 얘기를, 제안을 제가 때로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그룹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평안이 여러분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사랑, 그리고 은혜가 부족한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아니 목사인 저 자신부터 혹시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 그룹을 제가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제가 우리 그 그룹에 있었던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내 가정에서, 아니 우리 리더 그룹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대구와 용인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내가 나를 바꿀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납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요일 날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정리하면서 에베소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보면서 끝내는 것에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제 1장, 2장, 3장이 여러분 우리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보십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앞에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 책은 짧으면서 아주 임팩트가 강한 책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시 매일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책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육신으로 내 안에 자리를 해서 이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에베소서가 되고, 내가 이 말씀이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셀들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에베소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두기고편에 보내는 이 사랑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교회가 구조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믿음 안에서의 그 또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각자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와 깨어짐이 필요한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하며 잠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이 자리하지 못했던 것과 믿음 안에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그 은혜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안과 사람 간의 평강이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달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 안에서 그 사랑이, 그 따뜻한 사랑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더 용납하며 사랑으로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주여 주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 아버지 신실한 충성된 일꾼들, 두기와 같은 일꾼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대구와 용인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그들 안에 녹아내려져서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세우는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은혜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믿음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용인과 대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드시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영적으로 자라가고 변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또 죄 가운데 넘어진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서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의 21절, 22절, 23절, 24절의 이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에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과 같이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악한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또 평안을 구하며 은혜 안에 머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기호와 같은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귀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은 인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가는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제부터 또 주 오실 때까지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간증들을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증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그 개개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